가르쳐 지키게 하라면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가지고 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제목으로 삼았냐면 저는 어느 교회를 가거나 그 강의를 갖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그 교회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봐서 딱 뒤를 보면 그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갖다가 이제 주보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주보 맨 뒤에 매번 써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샤론교회 사명 선언문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다음에 샤론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들어있는 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보면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대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 본문이 쓰여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저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친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샤론교회 사명선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빔 프로젝터가 나오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샤론교회 사명선언문이죠. 그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나오는 게 오늘 읽은 본문 9절입니다. 나온 다음에 첫 번째가 무슨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가 나와요. 두 번째는 전파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저는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공동체. 가르치려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거든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교사로서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가르치실 거니까를 아셔야 되고 그걸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배워진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파하게 되겠죠. 전파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목회 철학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지키게.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비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을 세우는 교회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게 또 저한테 저랑 딱 이렇게 맞는 생각을 가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어떤 이런 타이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또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 공동체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잡혀 있고요. 네 번째는 세계선교회 앞장서는 교회. 그래서 주보를 딱 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보고서 야 이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을 맡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가르쳐서 전파할 수 있게 만들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나 그걸 갖다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세계 선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청년들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교사대학 주제로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렇게 쭉 난 본문이 이 본문이 언제 주어졌느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언제 주어졌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등장인물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세 가지 명령을 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본문을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누구와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약속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이 마태복음 28장 지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을 계시죠? 40일을 계십니다. 40일을 계시면서 11번 나타난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11번 나타나시면서 뭐 하시느냐, 이제 자기들의 리더, 지도자였던 분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랐던 사람을 찾아가면서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가운데 사건 중에 이제 나타나는 본문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11번 나타나시는 그런 기록 가운데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세 여인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그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시다가 8번째 정도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11명의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이 본문이 등장하죠. 그래서 11번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진행하시다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안 올라가신 그 이 땅에 계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죠. 예.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를 놓고 부탁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요.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 사람을 그 보혜사를 알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너희는 그를 안답니다. 제자들이죠.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고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모르는 거 그거 내가 이해한다. 근데 그걸 너희들이 다 이해하고 할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그때. 그게 다 기억나거든. 그거 나거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서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1번째 나타나시는 게 승천하실 때죠. 승천하실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 가르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억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걸 기억나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예,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셨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부활하신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러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러 거기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산에 와서 먼저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글로 와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끙끙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들을 인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싹 돌아가셔서 사라져 버리시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여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듣기도 하죠. 들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장면은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갖다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8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기억 못하는데 예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가르쳤던 말씀 기억할까요?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근데 그 배웠던 게 다 생각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면.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생각나서 뭐 한다?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등장인물. 배경사진은 여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나온 그 배경을 하나 이제 잘라온 건데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할까요?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이 등장하는데 그 12명 중에 제자는 11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11제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죠. 그럼 한 명 어디 갔나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지금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화면에 나타난 그 사진이 뭐냐면 30냥 30 딱 얘기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파는 장면입니다. 팔고 나서는 결국은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 이걸 갖다가 이제 했을 때 넘겨주시면, 가룟 유다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것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했고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제일 중요한 자를 맡았다가 이제 탈락된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이끄심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그 그룹에 있어 보니까 자꾸만 계속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길로 가죠.
제가 이제 이따가도 왜 처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비전, 사명감 이런 걸 왜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샤론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뭔가 목표점에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리더를 세워주셨잖아요. 세워주셨기 때문에 글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 리더가 이끌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사건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어요. 가론유다처럼. 결국은 끝에 어떻게 돼요? 가론유다가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내가 맡은 학생들 내가 마음대로 가르치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사 모임 하기 전에 누가 있어요? 교역자가 있어 그 말씀을 가르치죠. 그럼 가르쳐진 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나는 나에 맞는 걸 내가 가르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세워져 있으면 그대로 쭉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낫죠. 왜?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내가 안 맞는데 자꾸만 불평을 하느니 뭐 하면 돼요? 나랑 맞는 교회 가서 딱 해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둘 다 덕이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이익이고 떠나실 분도 안 계시죠. 그 대신 뭐냐면 잘 맞춰가시는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죽이고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맞지도 않는 곳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려요. 성경의 가장 잘못된 죄 중에 하나가 자살하는 건데 가론유다는 자살해버립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브르에삭스로 밭을 사고 브르에삭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판 거죠. 파는 거. 18절 말씀 이 사람이 브르에삭스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론유다가 어떻게 죽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목매어 자살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목매어 자살하고 딱 목을 맸는데 이게 이 끈이 끊어져 버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낭떠러지 그 바위 같은 데 부딪혀서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죽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스스로 30냥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가서 이제 죽음을 택한 거죠. 그 상태에서 깨닫고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회개한 상태에서 갈릴리로 갔으면 예수님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죠. 내가 진짜 잘못했다. 예수를 팔았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기억났다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지.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다시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가론유다는 이렇게 자살이라는 행동을 취하고 말아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죠. 뭔가 자기가 잘못했던 걸 갖다가 깨달아지면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떨어진 자를 쫓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나가면 예수님은 당연히 받아들이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있죠. 작은 아들이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음을 조마조마해서 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니까 이건 형태만 봐도 작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시죠. 예수님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양반이 뛰어다니면 뭐라 그래요? 저런, 그러죠? 예수님 당시 때 뛴다는 건요, 완전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거 다 필요 없죠. 왜?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 버선이 아니겠지만 맨발로 뛰어나 맞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마찬가지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모습인데 지금 가론유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회개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하면 다시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론유다는 인식을 못하죠.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가론유다가 돈을 팔았던 돈을 갖다 가져다가 뭐예요? 나그네 묘지를 삼죠. 3만 원 자리에다가 수도원을 세워놓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 만나는 부분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란 얘기죠.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터에다가 저기 수도원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 바로 경계 바깥에다가 그 나그네에 대한 묘지를 사놨고, 그게 이제 이 시대에는 거기에 수도원이 서 있어요. 저 수도원 서 있는 것 가운데 이제 거기서 말씀 연구도 하겠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미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직분을 다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본 그 본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예, 그 조직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툴툴거리며 쫓아다닌 거예요. 툴툴거리며 쫓아다녀도 끝이 좋으면 좋은데, 그치요? 끝이 좋으면 좋은데 툴툴거리면서 쫓아다녀 결국은 끝이 안 좋은 길로 가버렸어요. 예. 자기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익이죠. 예. 근데 죄인으로 살다 그냥 자기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한 명이 등장하지 않고 11명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예루살렘 그 화면에 보시는데, 예루살렘 화면에 그 기드론 골짜기의 그 왼쪽 밑에 보이는데, 이게 컴퓨터랑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어디라고 찝어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하고요. 사진의 왼쪽, 그래도 이제 감이 안 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시고 1가지 약속을 하세요. 지금 이 사진도, 저 옆에 나온 사진도 잘 세보면 11명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제가 인터넷 찾다가 딱 찾았는데 세보니까 1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써놓은 걸 해놨는데, 3가지 명령이 뭐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는 이렇게 몇 가지를, 3가지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3가지 명령은,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뭐라고요? 네, 가라. 명령이 3가지는 첫 번째는 가라예요. 가라.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르치라예요. 가르치라.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있지? 그 가르쳐준 거, 그거 가서 가르치면 돼.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명령은,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3가지 명령,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네, 가르쳐라. 자, 여러분, 이 3가지 명령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자, 가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지만은 갈 수는 있죠. 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사로 아니면 구역장으로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료로 지금 여러분은 보내진 사람일 수 있어요. 일단은 신분 자체가, 그렇죠? 가라면 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도 지금 몇 명의 제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맡겨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뭐냐면, 그런데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제 생각이 돼야 되겠죠. 무엇을 가르치게 될 거냐,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겠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결국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교사나 구역 모임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은 나중에 나누는 거고, 일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운데 내 삶까지 적용해서 하는 거, 그걸 나누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오셔야죠. 참석하셔야죠. 그렇죠. 구역장인데 구역장 모임 안 하고 가르친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교사인데 교사 모임 하지 않고 가서 가르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가라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나 제물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는 내가 가르칠 사람들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1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하늘로. 그럼 어떻게 같이 있으실까요? 육신으로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으로 함께 계시겠죠.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보혜사도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신 성령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면서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둘 다 못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정령에서 너희를 깨닫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이미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임마누엘이신데, 그게 이미 말씀으로 그 구약 때도 예언이 돼 있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제자들 함께 다니셨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세요. 결국은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가운데 이미 많이 깨달아져서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명령이 가라.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죠.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할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 경험해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안 듣고 졸아도 되고 가서 식당 가서 봉사하는 게 최고더라. 그렇게 가르치실래요? 아니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와도 괜찮아. 그래서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 말씀만 잘 들어. 그런 거 가르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배우고 내가 생활과 적용해보고 가르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예,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이 끝이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뭐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걸 돕겠고, 너희들이 제자 삼는 걸 돕겠고,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내가 돕겠다는, 보혜사라는 말들이 돕는, 협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약속이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묻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였다 그랬어요? 언제라고요? 시기가 일어난 시기가? 부활하신 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죠? 이 땅에 41일 계시는 그 장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약간 시기적으로 틀린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다시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한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1명. 한 명 어떻게 됐다고요? 예, 생각이 달라서 끝까지 거기서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요.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요?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잘못 결정하는 게 많죠. 그때 잘못된 걸 알고 거기서 또 내가 또 결정을 해버리면 또 다른 결정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품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제 가르치는 거에 집중할 건데, 가르치는 거에 집중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셨는가, 그 패턴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걸 뭘 가르치셨는가, 또는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겠는데요. 좀 늦게 쉬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를 만난 사건과는 좀 틀려요. 예수님이 공생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 텐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뽑으셨을 때 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무 넘어가겠네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고민 한번 해보죠. 예수님 외로우셔서? 외롭기도 하셨겠죠. 함께 있게 하셨겠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함께 있게 했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외롭다, 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가르치시려고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삶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도저히 그 당시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하세요.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상상도 못하는 일들만 하고 다니세요. 우리 이재윤 담임 목사님 좀 약간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거 많이 하시죠? 아닌가요? 일도 많이 만드시죠? 아닌가요? 하여튼간 그래서 쫓아가 보세요. 쫓아가 보시면 뭔가 그 결론에 갈 수 있는데, 함께 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성경문을 찾아볼 거예요. 왜 함께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른 데는 막 돌아다녀 봐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함께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원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외쳐지는 걸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모인다, 함께 모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뭐 한다? 본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은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행동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결국 뭐냐? 야, 이분을 보니까 대단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동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던 거랑 전혀 차원이 틀리던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말씀마다 옳은 말씀이야. 와,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혹시,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함께 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세요. 함께 하시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건요, 성경 몇 구절만 읽으면 다 알아요. 다 깨닫죠, 이성적으로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게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늘이 그냥 태양의 빛을 깜깜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실 그때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건 아무도 말로는 고백은 하죠. 말로는. 마리아도 그랬고요, 마르다도 그랬고 말로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진실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의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게 한 거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나면 그게 이제 바로 내 삶 가운데 깨닫고 나면 머물러 있지 않죠.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가죠. 이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백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11명의 제자를 놓고 하신 말씀이 뭐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뭐 해라? 내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라. 결론적으로 뭘 깨닫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걸 깨닫게 해라. 그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겠죠. 12명에서 점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수님께 바라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함께 있게 원하신 건 원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시나요? 함께 하면서 이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 12명은 그래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으니까 배울 게 있고 본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뭐 한다? 가르치면서 뭐 하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러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근데 함께 하시기는 같은데 생활 가운데도 이거 가르쳐 주나요? 성경 펴져가 이거 그 가르치라고 해줘요? 그것도 안 되냐면 결국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도 이미 목회자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그 몸을 깨달아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줘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활했다는 걸 가르쳐줄 사람들은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이겠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셔가지고 성경 보시면 깨달으면 그 깨달음 전하시면 돼요. 예, 교회에 오실 필요 없죠.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 보시면서 깨달으시면 돼. 그것도 나누면 되긴 하죠. 예. 근데 일단 교회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 가운데 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으며 어떤 말씀하셨으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눈 것도 함께 한다는 그 얘기를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함께 한다는 건요.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게 옳으네 그러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습득해 나가는 거죠. 자, 아이들은 어떻대요? 부모가 하는데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집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의 행동이 결정된대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막 말로 가르치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면 그대로 쫓아가요. 근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보여보세요. 애가 어떻게 돼? 다 그 행동을 쫓아가죠. 결국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함께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사로서 교육장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한 20분 정도 만난다고 치자고요. 그 20분 동안 내가 뭘 주겠어요, 사실. 근데요, 지금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그 짧은 시간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의 집에다 데려놓고 같이 함께 사시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더 허물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 같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사한다는 건 이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선배와 후배가 함께 지낸다. 선배가 보여주는 행동이 후배가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 얘기는요, 내가 외로우니까 나랑 같이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샤론교회라는 공동체, 교사 공동체 이렇게 있다면 이곳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냐면 나의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선배들이시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후배들이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떻게 가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부교역자 목사님들이 선포되는 그것만 보시지 말고, 모두 배워야 돼요. 삶의 모습도 신앙적인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 보면요, 목회자들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선포되는 메시지와 삶의 문제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에이, 말만 잘하네.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요, 말만 잘하네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난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회자들이 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삶 가운데 이게 투영이 안 되면 그 목사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어요. 왜? 잘못되는 걸 보고도 제대로 가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 잘못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뒤집어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누가 있어요? 애들이 있죠. 그 애들 똑같아요. 그 애들이 뭘 보느냐? 지식적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의 이 세팅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래서 3년, 2년, 1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셨던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전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까지만 한 건 잠깐 쉴 텐데,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함께 저들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면서 본인도 찾아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라고요? 이미 세워주셨으니까, 샤론교회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에 담임 목사님 리더십을 세워주셨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죠. 그걸 잘 전달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위에 부교역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교역대의 내용들이 누구한테 갈까요? 교역자나 교역장들에 가겠죠. 그게 학생이나 구역원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게 이제 쭉 흐름이 가겠죠. 근데 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고리가 잘못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나가죠. 이제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것이 잘 가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시고 예수님과 같이 제대로 배웠으려면 기도할 때 같이 쫓아갔어야 되고요. 예수님 뭐할 계속 쫓아가셨어야 되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데 자기들은 배 타고서 저기 야 우리 한번 어디 가보자 가다가 풍랑 맞아서 뒤집히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 쭉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을 같이 쫓아가면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그 모습을 열심히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 가운데 부교역자 부분이 약간 좀 어떻게 돼요? 3년이나 2년, 3년, 5년 이게 바뀌죠.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달 과정에서 약간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저는 지론이에요. 제가 부교역자지만 협동 목사지만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샤론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건 제가 담임 목사님 동기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 네, 한 번도 안 했네요. 여기서 처음이네요,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하는 게. 근데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교역자님들은 나가서 담임 목회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끝까지 부교역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부교역자들 열심히 그 은혜 받아가지고 담임 목회 하러 나가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그 모델케를 잡아야 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선포된 메시지 이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을 맡고 있지만 제 메시지보다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 더 마음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따가 갈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더 오랫동안 머무르실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5년, 10년 후에는 청년들이 누구랑 일해요? 저랑 해요? 아니에요. 저 쫓아올 거 아니잖아요. 저 쫓아올 거라면 제 걸 들어도 되지. 근데 아니잖아요. 샤론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청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서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되죠. 힘들죠. 봉사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제 메시지를 듣죠. 그럼 담임 목사님 메시지 못 들어요. 그럼 누구 영향을 받아요? 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둘 다 받으라는 거예요. 좀 더 시간 내서. 교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면 일부에 나오면 되죠. 일부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걸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왜 못 나와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죠? 조금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죠. 드립니다. 드리지만 일부 예배에서 드려요. 왜? 저도 충족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기관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육부에서 봉사하시면서 그게 내 예배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신 분 있으면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주일학교 애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여러분의 예배예요. 거기는 교육부서 봉사부서죠. 거기는 예배 드렸다. 그리고 가자. 자족하고 가지. 절대 오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시는 분은 없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세요. 전달자. 예수님께로 직접 받으시려면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받으려면 직접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받지 못했다 싶다면 교역자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 받은 걸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시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교사 교육하면서 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졸다가 어라고 들었어요.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 함께 해서 차근차근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주셨죠. 네, 10부장부터. 여러분이 아마 이 공간 안에 있는 분이 내가 맡은 사람이 한 10명 금방 되실 거예요. 그 밑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준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중간에 전달자들이 잘 전달돼야 10명부터 1000명까지 60만 명, 200만 명까지 쫙 연결이 되죠.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 다 가면서 얘기를 하려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한마디 딱 했을 때 쫙 전달되는 그 모습이 그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절대 담임 목사님이요 성경 이외의 얘기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뒤에서 감시하잖아요. 아닐까요? 동의지만 주일날 와서 딱 얘기, 설교 듣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감시하라고 보냈는지도 몰라요.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일률적으로 각 교육부서에 다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지금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올 때 그걸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분이 교사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서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 배울 때가 있고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울 때. 근데 배울 때 안 배우고 있다가 떠나서는 그때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런 게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것을 바라면서요. 성경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저랑 같이 그 한 11년 정도 만나고 있죠. 11년 동안 거의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나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재용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이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되겠다고 제가 마음먹고 기도하는 그 그릇이 있어요. 저는 1000부장 이상까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1000부장 정도 세운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몇 명 정도 지금 두고 생각할까요? 최소한 10,000명이에요. 1000부장을 세워서 그 밑에 10명씩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10,000명입니다. 근데요, 그거는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에 가려면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1000부장 필요하고요, 100부장 필요하고요, 50부장 필요하고 10부장 다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누수나면요 못 갑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군가도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삐뚤어지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교사로 맡겨진 그 임무 가운데 내가 맡겨진 거 몇 명 안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맡은 파트에 누수가 나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세워주시는데 지금은 샤론교회가 한 450, 500 사이즈가 된다면 50부장까지는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4단계는 더 넘어가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있을 때 잘 배우시라는 그 말씀 아셨죠? 네.